네, 안녕하십니까? 예, 더우시죠? 요즘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특히 또 라오스 선교를 앞두신 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는 신문하는 중에 중간에 예수님을 헤로데게로 한번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자 헤롯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인데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최종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총독과 분봉왕 그리고 군중들이 합작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빌라도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진리 앞에서, 진실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진실을 밝힌 후에 침묵하셨습니다. 원래 로마 총독의 관저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항구에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 로마 유대 속주의 총독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죠. 그는 유대 지역의 치안과 질서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례객들이 많이 몰려드는 6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루살렘 안팎의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끌려왔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은 첫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진 것은 그의 고소하는 예수님에게 고소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주장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로마 정부를 향한 반역죄는 중범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씌워진 반역죄를 확인하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네 말이 옳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의 왕의 개념과는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빌라도는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너의 나라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지 않느냐?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빌라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빌라도는 지금 네가 유대인이냐? 난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네 나라나 우리 나라나 다 상관없이 모든 나라 사람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로마 정부와 충돌하거나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무리들을 선동하거나 밀란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핍박을 받게 될 텐데 총독들 앞에 설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찾아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성령께서 증언하라고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증거의 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대답하신 후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해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거짓 증언에도 나는 무죄하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14절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에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일의 결말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처럼 평온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을 향한 거짓 공세에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은 울면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단 말인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빌라도는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침묵하는 예수님께 다그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다그쳤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다그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에게 권한을 준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로마 황제죠. 그런데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빌라도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보다 더 높으시고 모든 권한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온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 빌라도와 고소하는 무리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침묵은 가장 강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네 말이 옳도다라고 답변했지만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을 잡아온 자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돌을 든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문하는 헤롯 왕 앞에서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에게 조롱하는 소리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침묵은 죄인을 위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가장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 2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순종하고자 할 때는 더 이상 가부간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되었다면 인간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더 이상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죠. 그리고 리브가의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또 그간의 행적을 보고했습니다. 이때 리브가의 오라비와 리브가의 아버지는 이 말을 다 듣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4장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말없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진실 앞에서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꼭 해야 될 말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광복절 특별 사면이겠죠. 그런데 빌라도가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무리들은 악명 높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바라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는 누가 봐도 명백한 반란범이고 살인자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반항하고 유대인들의 해방을 위해서 힘썼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여야 할지 삼척 동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바라바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바라바를 놔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실 석방시켜 주고자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났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판단할 때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무리들은 눈이 가려진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고 구명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23절에서 그는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죄가 없다고 했죠? 재판장입니다. 빌라도는. 두 번째로 또 무죄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4, 15절입니다.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무죄 선언입니다. 23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밝혀진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이것이 빌라도가 가진 확신입니다. 빌라도도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내려진 십자가형은 부당하고 잘못된 조치인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지만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판결입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아내의 꿈을 통해서 사인을 주신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했던 빌라도는 아내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말과 행동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심 때문에 그리고 무리들의 무죄함 때문에 예수님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죽어야 될 자가 있다면 바라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라바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바라바와 같은 자를 살리시면서 자신은 죽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죽기 직전에도 십자가 위에서 강도를 구원하셨죠. 강도를 구원하셨고 그에게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를 위해서 죽어야 되나요?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이 바라바와 같은 자를 위해 버려져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라바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바라바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빌라도는 결국 불의에 굴복하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의 목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 사형을 언도합니다. 때려서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럴 권한이 있었죠. 죽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많았습니다. 죄를 못 찾았다니까요. 그렇지만 3번이나 무죄를 선포하고도 빌라도는 단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정의가 이긴지라 이게 아니고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여론이 이긴 거죠. 여론이. 본문 17절에서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21절에서도 빌라도는 물었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과 바라바 사이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으면 안 됩니다. 이랬으면 죄가 없다니까요. 자신이 신문하고 판단한 대로 소신 있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무리들의 의견을 물었고 세력가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빌라도가 백성들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은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이 말에 빌라도는 거꾸러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였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이 소요를 그치기만 한다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쯤은 죽어도 괜찮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하고 똑같은 생각이죠. 오늘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여론은 악명 높은 범죄자를 살리고 무죄한 자를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성향과 기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올바른 사회는 여론이 아니라 진실이 승리하는 사회이고 진리에 따라 여론이 바뀔 수 있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무죄를 입증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빌라도의 책임을 감해주지 않습니다. 노력했죠. 24절에서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손을 씻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손을 씻으면 죄가 없어지나요? 손을 물에 씻는다고 해도 빌라도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빌라도를 정죄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 참 불쌍한 인생이죠. 사도신경은 그가 십자가 처형의 최종 책임자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행동이나 손을 씻는 행동, 인간적인 노력, 나도 노력했다라는 그 노력도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켜주거나 씻어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했죠. 그러면 무리들에게는 죄가 없나요? 선동당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빌라도였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 빌라도였다면, 빌라도가 무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석방했다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충동했겠죠. 그리고 밀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빌라도는 자신의 직임을 다하지 못한 총독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해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것이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의로운 총독으로 역사에 길이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당 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안식일을 골라서 고치시는가 할 정도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도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하게 가서 고쳐줄 수도 있었습니다. 밤중에 조용하게 찾아가서 남의 눈치 봐가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충돌을 예상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칠 때마다 매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시고자 오른편에 섰고 그것도 드러내놓고 섰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마 손 마른 사람이 자기 손이 펴진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에 더 감동했을 것 같아요. 만약 옳은 일을 위해서 박해를 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 당한 자를 그냥 놔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점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손을 씻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손을 씻는 것은 옳은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총독의 직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때론 침묵해야 했던 길이고 때론 악인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때론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